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네, 잠깐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출할 거. 서출할 거라고. 싫어합니다. 아버지는 다리를 지키는 그런 기억이 기차 올 시간에 대해서 다리를 배가 지나갈 시간인데 다리를 올려줄 테니까 30분만 어디 가지 말고 거기 앉아놓으라. 외아들이 아버지 근무하는데 놀러 왔어. 열었네. 이제 여기 들고 있잖아. 이거 영도 땅에서 다리를 들어야 되었어. 그 다리 위에는 기차입니다. 아들이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달려갔습니다. 이제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릴 수 없습니다. 배가 나갑니다.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아들 남주 도와주려고 다니고 왔습니다. 비상스위치를 눌러주려다 바리스에 뛰어들어 빠졌습니다. 다리를 안 내리면 기차가 성공합니다. 아버지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다리를 내렸습니다.
무시하고 비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겠습니다. 기차하면 아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헐고 죽어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싫어합니다. 기차 안은 세상의 풍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관심 없이 엔조이하고 즐기고 놀고 더 많은 사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다리에 찧어 죽게 만드는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사순주간에 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파도가 일지 않는 바다는 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파도는 있습니다. 그 파도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파도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파도가 없는 곳을 갈 수는 없어요. 그 파도를 어떻게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를 가느냐 파선되느냐 달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살이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백성, 누구, 부자, 가난한 자, 정치,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것이든 감당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성공을 하고 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낙오자가 되거나 혹은 자살을 하거나 세상을 기피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7가지의 결론을 제가 내려서 봤습니다. 첫째, 고난이 심한 것은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징조다. 이 교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나 종교나 모든 분야에서 하다못해 전도를 많이 한 전도왕이 간증을 들어보세요. 고난을 겪지 않았다고 해서 간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큰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극복하고 난 뒤에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고난이 오는데 왜 우리는 그 고난을
고난으로 알고 주저앉아 버리느냐 그 얘기죠. 두 번째는 때때로 고난은 인생의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돌아서 가면 한 달을 가야 될 길을 고난 속에서 견디고 보면 일주일에 가는 길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셋째, 육적인 고난 속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요가 됩니다. 풍요가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질병이 오면 누구나 기도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손해가 아니에요. 넷째, 고난 없이 얻은 승리나 고난 없이 얻은 성공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림처럼 잠깐 보이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쉽게 살려고 합니다. 쉽게 살려고 해요. 우리 딸 성혜가 부천 제1감리교회를 갔는데 새신자 환영을 하고 5개월 새신자 훈련을 받으라고 하더랍니다. 아빠 5개월 받아야 된대. 여러분만 우리 교회만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5개월씩 그렇게 시키지 않아. 그걸 보면 내가 참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싫어해요. 교육도 싫고. 그런 거 참 쉽게 믿고 싶어요. 편하게. 그 성공 못해요. 다섯째, 고난은 선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고난을 안 당하느냐? 안 그래요. 어떤 경우 보면 실컷 도와주고 누명 쓰는 사람 보세요. 싸우던 사람 말려주고 감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섯째, 고난은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난 6.25 이후에 지금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건 많이 닥쳤어요. 도저히 이젠 틀렸다. 근데 지내놓고 보면 그걸 추억 삼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일곱 번째,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인생들을 돌아보신다. 고난당할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고난을 뚫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리 7가지로 되게 고난하면은 그 고난 속에서 7가지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할 때 끝이지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게 끝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 할 때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할지라도 아직도 기도할 믿음과 하나님을 따를 양심이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는 외롭고 아프지만 용기를 내야 됩니다. 아멘. 더욱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촛불을 켜놓으면 바람이 불면 꺼지는 불이 있고 바람이 불면 더 불이 피는 불이 있어요. 촛불이나 호롱불은 바람 불면 꺼져요. 산불은 바람 불면 더 크게 붙어요. 여러분의 시련이 촛불 같은 그런 인생은 안 돼요. 조만한 시련만 해도 폭 꺼지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바람이 오면 내 신앙이 더 활성화돼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생에 고난 점점 더 큰 게 옵니다. 문명 혜택은 좋을란지 몰라도 앞으로 찾아오는 고난 시련 신앙생활하기 엄청 힘듭니다. 심지어 신천지 같은 이단은 우리 교인도 몇 사람 내가 연관된 사람을 알아요. 근데 내가 먼저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끝을 내가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접촉하는 사람들을 전부 내가 이렇게 체크하고 있어요. 신천지에 들어가려면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돼. 그리고 등록금을 내고 6개월 훈련을 받고 그 6개월 훈련을 받은 다음에 면접시험을 봐야 돼. 면접시험에 합격을 해야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전번에 와서 이런 강의 들었잖아. 그 강의 교육시키던 사람한테. 이단도 그런데 이건 뭐 기성교회들은 니나 내나 아무나 와라 아무나 하니까 왔다가 그만뒀다 갔다 열받으면 탁 집어지고 한 두어 주 나가고 에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이 교회 저기 이게 뭡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고마운 거예요. 우리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우린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유기적으로 우린 연합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가 진 십자가 너희들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런데 편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면 뭐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몸만 왔다 갔다. 그게 아니죠. 오직 죽음을 통해서 참으로 살게 된 주님과 같이 우린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야 돼요. 조금 전에 그 다리를 지키던 아버지 싫어합니다. 그 열차가 신호를 안 지키고 왔어요. 왜? 안 그러면 중복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아까 분명히 빨간불인데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법을 어겼으니까 너희들 다 죽어라. 우리 아들 하나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다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 열차에 탔던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갈등을 겪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 모처럼 아버지 근무처에 놀러 온 저 아들. 이 아들은 열차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아빠를 불렀지만 아빠한테 안 들렸어요. 쫓아가서 비상스위치라도 누르려고 들어가다가 떨어져 버려서 끼어서 죽은 거예요. 이걸 내리면 아들이 죽고 안 내리면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그 아버지는 내 아들 하나 죽더라도 여러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다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숭고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죄 짓고 저희끼리 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 팽개쳐 두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이라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의 한 장면 보세요.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늘이 빛을 잃어버려서 온 천지가 암흑이 돼버렸고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질 때 인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놀 사람 놀고 도적질할 사람 도적질하고 여전히 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애당초 어둠의 자식들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조상이 범죄자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우린 죄인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갈 길은 지옥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구해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너 시험 들어라, 너 낙심해라, 하나님이 안 그랬어요. 지가 그런 거예요. 지가. 여러분 오늘 고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기도하다가 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늘 주일 예배를 놔두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어제 저녁도 여기 8시에 올라오면 밤 10시까지 2시간씩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너희들은 나를 오해하고 있다 지금. 나는 너희들한테 요구한 게 하나도 없다. 너희들한테 요구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 행복해지는 거다. 하나님한테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가 싫어하는 것 스스로 하면서 괴로워하니?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었어.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어. 너를 결코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없는 너는 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네가 나를 잘 모르고 있어. 네가 좀 더 나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날 좀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교회에서 무엇은 하기 싫고 무엇은 힘들고 왜 헌금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걸 원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그거 해야 네가 행복해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거 해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아멘. 그것을 해야 네 행복이 네 것이 될 수 있어. 그걸 안 하니까 네가 불행한 거야. 그걸 안 하니까 네가 힘든 거야. 근데 그것을 마치 내가 너희들을 착취하며 하계시를 억지로 막 끌어다가 노동을 시키고 일시키는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이건 힘들어서 못하겠고 저건 이래서 못하겠고 이건 너무 많아서 못하겠고 그러니까 네가 불행해지는 거야. 이것이 제가 어제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 행복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행복하려면 네가 그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해서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야. 너 행복해져. 너 잘 살아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내가 싫어하는 걸 골라 하면서 스스로 괴롭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건 내 탓 아니다. 조금 전에 다윗이 저 시편 23편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나 홀로 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들은 자칫하면은 자기 중심에 서고 이기주의자가 돼요. 내 중심의 생활, 내 욕심에 서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내 중심의 생활, 내 이기적인 욕심, 그것이 오는 순간 벌써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너희 자신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시험에 빠뜨린 적이 없다. 네 스스로 욕심을 부리고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갔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을 보세요. 아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엔 먹기에도 좋은 실과 보기에도 좋은 실과 뭐 없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사람을 해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좋은 것만 다 있어요. 예? 좋은 것만 다 있어요. 바로 그런 곳에 아담을 살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덴 동산에 정말 좋은 초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이 스스로 타락했어요. 아담이 타락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시켰어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담 스스로 사망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마귀의 말을 듣고 먹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나무 실과 그 하나만 있었다면 먹고 싶은 유혹 때문에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그냥 얼마나 지천을 해. 근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데. 제가 한약방에서 약을 하나 주는데 의사가 조심할 것, 금지할 것, 밀가루 먹지 마세요. 귤 먹지 마세요. 커피 마시지 마세요. 땅콩 먹지 마세요. 우유 먹지 마세요. 딸기 먹지 마세요. 그걸 받아들고 내가 웃었어. 아니, 나 뭐 먹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뭐 먹어요? 그랬더니 의사 하는 말이 그것 말고도 먹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먹을 것이 훨씬 더 많아. 적어준 것보다. 맞는 말이에요. 그거 안 먹어도 살아. 충분히 살아. 근데 나 요즘 그걸 안 먹는데도 오늘 살아있잖아. 지금. 왜? 그건 당신 체질이 안 맞는 거니까. 약을 먹어도 그걸 먹으면 약발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배웠어요. 에덴 동산이 마치 그와 같아. 먹을 것이 너무 많아. 선악과 그거 한 개만 먹지 말라는 거야. 한 개만. 다른 것이 먹을 것이 없다면 말을 안 해. 그럼 또 말하기 좋은 사람은 그럴 거야. 그런 걸 먹지도 못할 게 뭐하러 만들어놔요. 만들지 말지. 그러려면 지가 하나님을 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니까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 스스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유도한 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중심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중심으로 서고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아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마음속이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절망이 가득 차옵니다.
그리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몸에 여러 가지 병이 들어옵니다. 사업이 사망에 짓눌리게 되면 자금 회수가 안 됩니다. 자금 회전이 안 됩니다. 빚을 지게 됩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수금이 안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파산에 직면합니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은 즐거움이 가득하지만 사망이 있는 곳은 이처럼 괴로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잘못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희망이에요. 우리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았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셨지 아담이 찾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으셔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으셔요.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찾으셔요. 그때 얼른 달려 나와야 돼. 왜? 두 가지. 첫째,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십니다. 저 영상을 보세요. 저게 지팡이에요. 목자는 항상 지팡이가 있어요. 이렇게 꼬그라진 부분이 조개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하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 아멘. 지팡이. 그래가지고 이제 목자가 양을 몰다가 곁길로 떨어지면 저렇게 지팡이를 거꾸로 들어가지고 손잡이 그걸로 모가지다 탁 끌면 기가 막히게 걸려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 놈은 저래 건져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거 없으면 죽죠. 다시 아까 지팡이 앞쪽을 봐요. 안고 있는 양이 있어요. 안고 있는 양은 사랑스러워서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양 중에서 아주 말도 징글징글밖에 안 듣고 꼭 곁길로 가서 다른 양떼를 몰고 가는데 얘 때문에 보통 치장이 아니야. 그런 때는 그 양 다리를 뚝 부지러 버린답니다. 목자가. 뭘 부지러? 그러면 걸어올 수 있어? 걸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가 나을 때까지 안고 다니는 거예요. 목자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다 나았을 때는 놔두면 이제는 제1번으로 목자를 따르는 선한 양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설령 실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할렐루야 나를 건져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게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회초리. 네? 회초리. 요게 회초리. 목자한테는 항상 요게 있어요. 회초리가. 그러니까 막대기는 주님의 징계하심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거나 사람을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바른 길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다가 그래도 순종하지 않을 땐 막대기로 탁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지팡이 나올 때는 아멘이 크더니 막대기가 나오니까 아멘이 줄어드네. 이것도 좋은 건데.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의 몸을 때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정을 때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업을 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생활을 때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을 때릴 수가 있어요. 맞으면 아픕니다. 환난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가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예를 들어서 고난당하는 자가 왔다. 아이고 조심 좀 하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 사람은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 때는 온 가족이 매달려서 빨리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믿습니까? 우리 영혼이 사망의 늪에 빠지는 날에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육신을 고통스럽게 해주는 것이 요거 막대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매를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다. 지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리의 자식이다. 불쌍한 얘기예요.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라. 애비의 매를 맞고 죽는 자식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인도하시다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막대기로 때리는 징계를 내리셔서라도 우리를 깨우치게 해서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생명의 자리에 들어서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랑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다가도 금방 지팡이로 건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고집을 부리다가 막대기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맞아도 돼야 될 걸 맞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애들을 때려야 되겠다. 둘 다 때려야 되겠다. 정연이 정근이 엄마 옆에 있으니까 너 좀 맞아봐. 회를 딱 들었는데 누가 고집이 더 세요? 둘 중에. 얘가 세요? 여자가 고집 세면 안 되는데 너 일어서 봐. 얘가 고집이 세답니다. 앉아. 봐요. 매를 딱 들었는데 정근이 아들은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다시 나갈게, 엄마 사랑한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그걸 어떻게 때려? 이 자식아,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안 때릴 거지, 그지? 살짝 때릴 거지, 살짝 때릴 거지, 한 대만 때릴 거지. 우스워서 못 때려. 근데 이쪽엔 네가 잘못했으면 그래. 비려야지. 얘는 5배나 더 맞아. 얘보다. 그러니까 우린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그거 없이는 못 살아, 세상에. 늘 우리는 자가당착에 빠져요.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스스로 걸어가, 자꾸. 그러다가도 막대기 딱 그러면 주여 내가 왔습니다. 얼른 오면 맞으려다가 끝나는데 골 부리다가는 3배, 4배나 맞아요. 미련하게 맞고 있는 데가 있어요. 때리면. 그럼 엄마가 옆에서 빌어 아빠한테. 그럼 2배나 더 맞아요, 걔는. 근데 3배나 더 맞는 데가 있어요. 때릴 때마다 앙종거려. 딱 또, 요건 3배나 더 맞아요. 이제 5배 맞는 놈이 있어요. 죽일 때면 죽여! 이 새끼는 5대도 맞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 왜 똑같이 사는데 매를 더 맞아? 요건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딸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계곡에 급류가 흐르는데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도저히 건너가기 어려워. 그래서 아빠는 간신히 건너왔는데 아빠가 딸과 함께 건너오다 딸 손을 놓쳤어요. 딸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급류에. 여러분, 계곡의 급류는 무서워요. 물보다 더 무서운 게 물에 넘어가는데 그 물 속에 이 바위들이 막 굴러가요. 물 속으로. 그러다 이렇게 갈 때 쳐버려요, 다리를. 그럼 거기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 났을 때 계곡의 물은 물만 보면 큰일 나요. 그 물 속에 엄청난 돌들이 막 굴러요. 그 돌이 와서 치면 그냥 쓰러져요. 깔려 못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안전하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자기 몸을 대개 여러분 매스컴에 보면은 건지로 들어갔던 사람이 같이 죽고 어떤 사람은 건져내주고 저만 죽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바보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훈련 안 받아서 자기 몸을 꼭꼭 묶어서 어디 견고한 데다 묶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묶어놓고. 그리고 들어가면 아무리 가파른 급류라 해도 절대 내가 떠내려가지 않으니까 나만 잡으면 걔는 살아요. 이거 없이 가니까 어떻게 하다 걔는 살리고 나는 죽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몸이 우선 먼저 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기 몸이 견고하게 묶여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이건 상식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잘 묶어놔야 돼요. 십자가에다 나를 꼭 묶어놓고 봉사를 하든 일을 하든 전도를 하든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묶여있는 나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떠내려가질 않아요. 죽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묶여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무엇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떠내려가고 죽고 그래요. 나를 먼저 하나님에게 묶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서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항상 한 템포 늦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결론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갈 수는 없어요. 누구도 안 갈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은 누구나가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무서워하지 말고 그때 지팡이가 내밀거를 얼른 지팡이를 붙들어. 얼른 지팡이를 붙들면 살아요. 그 지팡이를 붙들지 않으면 그 다음엔 작대기가 와요. 작대기가. 만신창이가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절대로 여러분을 팽개치진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다 우리를 꼭 묶어두고 믿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난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난 아무것도 너한테 바라는 게 없어.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너 행복해져야 돼. 너 행복해지는 것이 제일 내 희망사항이야. 근데 어떻게 아멘이 그렇게 불행해지길 원하시면 내가 오늘 불행해지게 축복 한번 해줄까? 에이. 하나님이 행복해지시길 원한다고. 지금 몸이 여기 앉아 있으면 딴 생각하지 말아요.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행복해지길 원하는 것뿐인데
네가 왜 나 싫어하는 짓만 골라하면서 너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느냐 왜? 한 번도 난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난 언제나 네 옆에 있었고 나는 너를 버릴 수도 없어, 떠날 수도 없어. 왜? 너는 내 창조물이야. 네가 좀 나를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너는 무엇이 하기 싫고 무엇은 힘들고 무엇은 어렵고 불평하지 마. 왜?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건 너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아셨어요? 평생 이것만, 평생 요것만 붙들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승리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은혜송가 216장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한번 합시다.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건성으로 부르지 마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하네. 그를 소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로 하시네. 영예로 소생하여 자기 이름 위에 그의 길 인도하니 돌자리 불러내.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나로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나의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나로 하시네. 주를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 선하심과 인도함 따르리. 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다같이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잠시도 아버지 하나님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귀한 축복 속에 날마다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역경과 난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오나게 목자여 예수가 넘치는 곳 난도 하시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